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 주의 복된 주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찬양, 힘듦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세 곡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행복하고요. 그게 우리 계룡 우리 교회라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간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청년들을 데리고 탄자니아를 20일을 갈 때 그 20일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케냐에 입국해서 케냐에서 다시 그 육로로에서 탄자니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인 아루샤까지 가야 되는 그 모든 일정이 이틀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제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되새기고 되뇌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대로 그 일정들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역이든 아니면 제가 여행을 갈 때 머릿속에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실수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꽤 좋아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시뮬레이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교육부 교육전사로서 한 10년여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도 5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청년 사역은 또 7년 정도를 했으니까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관련돼 있는 데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전문가일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 기도에도 한 5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사춘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저와 상담하고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와서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아이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아였던 그 친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을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딸아이, 아들아이가 매일 저녁마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 있어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고요. 또 가까이 없으니 더 힘든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힘들었을 때 어머니 기도에 한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저는 교육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교육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벌써 자녀가 30이잖아요. 30살이니 이제 고민이 없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0도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을 그린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영역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가요, 참 쉼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좀 봅니다. 확실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의 형편, 삶의 모양, 삶의 수준이 정말 훌륭해졌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 농촌에 가서나 아주 시골에 가서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을 때 체험하는 무슨 체험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화장실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옛날 생각에 이번 주에도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그게 나온 지 꽤 된 것 같지만 실제로 한 15년, 16년 뭐 개발된 것까지 한다면 뭐 20년 정도의 사이에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 안에 우리는 그 AI라는 것을 담아두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챗 GPT 또는 AI를 통해서 삶의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 원장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애가 와서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선생님, 원장님, 저희 엄마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직원이 10명이 넘는 그런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야, 너네 엄마가 뭐가 큰날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안 온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챗 GPT한테 상담하고 그게 상담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상담받는 것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러 안 오는 것 때문에 엄마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가 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해외여행은 특권층만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가는 것은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결핍도 또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불안감들이 계속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요 현대인들 그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꾸만 심해집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이제 너무 흔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요? 그 의사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대답이 그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는데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요? 물가는 계속 치솟습니다. 근데 월급은 자꾸 처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져서 우리네 청년들은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요 실험적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늦어지니까요 미래를 계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래가 계획되지 않으니까 결혼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 고민도 하기 싫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은퇴가 빨라졌습니다. 은퇴자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요 이제 제2의 제3의 인생을 고민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시뮬레이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대로라면 적어도 70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일 봉급이 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내가 원할 때 아이들이 시집 가지고 장가 가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너무 빡빡해집니다. 갈증, 결핍, 도대체 시원한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광야요, 낮은 낮대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밤에는 깊은 잠에 쉼이 아니라 밤에도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래로 이루어지고 황무지의 땅, 시련과 시험의 땅, 구약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요 목마름과 상실이 있는 곳, 고난과 죽음의 영적인 영역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광야에 씨앗을 뿌려 경작한다? 예, 불가능하지요. 물이 귀에서 목마름은 끊임없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신이라도 잃는다면 방황하여 상실하다가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계속 그 빡빡함을 느끼는 광야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르칠 때요, 죽음의 땅, 상실과 시련의 땅, 시험의 땅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랍비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광야 여정을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기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광야를요, 우리들은요, 오히려 척박하여 죽음을 가까이 하는 땅이라고 여기는데요, 결핍과 부족이 느껴지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 왜 그럴까요? 그때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했던 그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치열하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가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까?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경험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광야가 맞죠. 황무지밖에 없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 맞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 나고 버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민수기 9장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빡빡하고 결핍과 부족의 자리가 있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히려 광야지만 광야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1월 첫째 날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출발합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이요. 조상들에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갑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봉헌했지만 그들이 지금 준비되고 연습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예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요. 430년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노예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요, 그들에겐 지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추위와 위협과 위험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의 모든 길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물과 양식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그들은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시던 그것 가운데 성막을 봉헌한 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요, 성막은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가운데 불 같은 것이 있어 저녁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 내가 너희의 중심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마음이 뭘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또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 눈에 보이기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저기 앉아 있으면서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늘에 계셨어도 괜찮은 그분이 이 땅에 굳이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요, 제일 첫 번째 두어야 되는 전제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신 그분이 약속의 성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갈 때요,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그러하여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항상 그러하여 라는 얘기는요, 어떤 표현이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비정기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 언제쯤 우리들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항상 함께하는 모습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에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나누어졌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미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방법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것으로, 그리고 영원한 화해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뭘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떠나실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셨다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이 다시, 성령이 다시 오신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충전소에서 게이지 그 기름 넣듯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좀 한번 힘있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한 절반 정도 채운 것 같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소멸하실까요? 아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충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예민하냐라는 것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저한테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찬양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싶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조금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희 어제도 여기서 연습하는데 우리 반주자께서 준비해 오신 그거 못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그걸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안 올라가고 아까 우리가 다 마치 다 부른 것 같죠? 우리 립싱크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로 창조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봉사의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모습은 항상 온전하고 한결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힘들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이요. 여러분들,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자로 서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딸 앨범에다가 그런 글을 써줬습니다. 내가 너와 처음의 모습은 부모로 아버지와 딸로 만났지만 어느 날 나는 너에게 선생의 모습으로, 선생님과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너와 친구가 되어 내 가는 길에 너와 어깨동무를 하고 걸을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나는 너에게 동역자라고 얘기하며 내 인생을 너와 함께 가게 될 거야. 저희 아들과 딸이 그 글을 요즘 읽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 지금은 선생님이에요, 친구예요? 선생님이야. 그래서 혼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을 보는 것은 동역자를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9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그러하여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광야가 아닐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죠? 예, 그만 세셔도 되겠습니다. 8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요, 이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는 7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1번, 그래서 이렇게 8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에게 길을 가는 하나의 방식,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광야 여정을 행하면서요,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의 방식,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행진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명령하면 진을 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요,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이요, 정기적이지만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움직이라 명령하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틀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한 달이에요. 어떨 때는 그들이 1년이나 그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게요, 성막 위가 몇 달, 몇 주, 며칠, 심지어는 몇 시간일지라도 머물든 떠나든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구름이 목적이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구름이 목표였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구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누가 그들을 인도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두지휘해서 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서도 구름이 우리를 인도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더 중요하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뭡니까? 구름이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고요, 가라 할 때 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지금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조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빨리 가는 거,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습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가기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아직 제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뵙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산에서는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집에를 이제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노 부부가요, 걸어가는 그 방식을 보면 남편은 한참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는 쫓아갑니다. 근데 이 폭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이루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건 같이 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는 것인데요, 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저한테 하루는 성경 문제를 내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성경의 곳곳에 성경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다 맞춰줬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신구약 다 합쳐서 200점 만점에 제가 192점을 맞고 들어갔거든요. 10등 안에 듭니다. 다 맞춰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성경 엄청 많이 아는구나. 내가 이제 그럼 질문해 볼게. 그 질문에도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가는 것을 따라갈 정도로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답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일까요? 아니면 그 70년의 포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그들에게 어렵고 답답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답답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보다 더 심각한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시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디든 그곳에 더욱 힘써 나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요, 자기가 먹을 쌀을 짊어지고 몇십 리를 걸어와서 사경에 참석해서 밥을 지어 먹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대부흥의 시기가 그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너무 집이 시원해요. 나오기도 싫어요. 차도 있는데 오지도 않으세요. 그리고서는 더 재밌는 것을 향해 유튜브를 열어놓고 계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은 유튜버의 영상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자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안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도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빠르게 가는 거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빨리 가기가 아니라 바로 가며 함께 가기를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가슴 벅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